우리 함께 사도신경 오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둔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삶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경외하는 삶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분명 경외하는 삶이다 그러는데 뭐가 경외하는 거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이것은 별로 그렇게 옳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 앞에 신하가 나가는데 왕을 죽이고 싶은 배신감이 있어요. 근데 왕이니까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같아요. 네, 마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에 그 다음에 자신을 그 앞에 엎드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헌신, 이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스스로 넘어뜨리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저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경고하시죠. 아니 못 먹게 할 거면 아예 심어 놓지를 말든지, 그렇죠?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심어 놓고 그 나무를 따 먹을 수 있는 유혹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아예 심어 놓지 말았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도 먹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면 선악과라고 얘기할게요. 선악과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바로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이 되는 이 경계가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거 따먹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경계가 이 사단의 유혹으로 무너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 경계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취하였다 먹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 경계를 넘나듭니다. 이 경계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내 것이냐,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양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그 숨이 땅으로 사라지는, 즉 이 땅에서의 생명체로 살지만 그냥 끝나 죽게 되는 그런 짐승들, 이러한 미물들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동물들이나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교제하기 위해서지요. 이 교제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나랑 동등된 입장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어요. 그 경계가 선악과인데 이 경계를 넘어뜨려 버리니까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도 되지 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인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죠. 그런 살아갈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미물과 같은 삶인 겁니다. 짐승과 같은 삶. 그래서 한낱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필요 없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 세워 주셨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한낱 미물과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 위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명확해지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피조물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것은 내 삶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영광받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이 관계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요구하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에는 이 겸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자, 그 태도로 나와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니 왜요? 라고 토를 달 수 있어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듣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듣지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강제적으로 막 어디 시궁창에 집어넣어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에 항상 선한 게, 좋은 게, 바른 게, 생명된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제가 많이 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 관계를 성도들이 어떤 관계로 생각하냐면, 여러분 무조건 복종하는 것, 무조건 섬기는 것과 관계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먼 옛날에 마을 한켠에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가 영험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위 앞에다가 음식을 차리고 막 띠를 두르고 그 바위 곁에서 우리 가족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손이 닳도록 빕니다. 정성으로 빕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가정이 이 바위가 가진 그 영험한 힘으로 좀 어려운 일, 화를 당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옛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커다란 고목이 있으면 이 고목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였을 그 영험함을 생각하고 이 나무에다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은 태도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비는 것이죠. 때로는 상을 잘 차리고 정성을 들여서 차려서 드리고 비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똑같아요. 큰 바위 앞에서 하던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값진 재물이 어떤 정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차려진 밥상이 뭔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해야 되거든요. 뭘로 관계합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말렉과 싸우거든 모든 생명을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군대를 죽이고 그곳에 사는 모든 어린아이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했고 승리하였습니다. 나중에 되어 보니까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승전하고 돌아온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에 가서 다 무찌르고 거기에 살찐 좋은 짐승들은 다 데리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에게 물었더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좋은 송아지, 양, 염소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번제를 드린들 하나님 기뻐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값지고 살찐 짐승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뭔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열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내려주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 어린아이, 말도 잘 못하는 그 갓난아이를 두고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막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배고프구나 막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제 점점점 자라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고, 또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나중에 조금 더 자라면은 책도 읽게 돼요. 이제 말씀도 읽게 돼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정성이나 혹은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 이것들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헌신이고 드려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 그것은 사울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하기 위해 드려지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는지, 또 말을 하면 잘 듣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자식들이 나에게 뭐 명절이라고 선물 보내주고 뭐 해주고 그 좋습니까? 좋죠. 그거 마다하지 않을 테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뭔가요? 매일매일이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줬으면, 잘 있는지 어쩌는지 안부라도 좀 전해줬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아들이다 보니까 막 그 전화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근데 저희 누님들은 자주 무슨 일 없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는 막 이렇게 하는데 남자다 그런지 잘 못해요. 그래도 막 전화해 보면 누님들은 막 전화했대요. 막 어제도 전화 왔다 막 일어나는데 저는 잘 못해요. 참 죄송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즉 경외하는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복될 줄 믿습니다. 그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2024년을 마지막 보내는 31일 우리 안에 거룩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갔는지 뒤돌아보면 우리가 뭘 했나 하는 허무함이 남습니다. 솔로몬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2025년의 삶이 하나님과의 더 바른 관계를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더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내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